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이 12월 19일, 12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2023년.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추위가 계속되니까 조금씩 적응되시죠? 근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6장 14절에서 16절. 자, 함께 소리내서 합독해요. 14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한 부분은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봉왕인 헤롯 왕에 대한 헤롯 왕의 어떤 반응들, 모습들이 이제 기록된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양심. 이게 로마서에도 보면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어떤 브레이크 같은 죄악으로 가는 것을 막게 하시는 브레이크 작용과 같은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것이 양심인데, 이 양심마저 이게 기능을 감당을 하지 못하면 완전히 희망이 없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과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본인의 마음을 지키고 행동을 규제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마저도 기능을 못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헤롯 왕이 조금 이제 이스라엘 그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 여기서는 이름이 이제 헤롯 왕이라고 이름이 나왔는데, 원래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가 이제 어떤 일을 저질렀냐 하면, 세례 요한이 살아 있을 때, 자기 동생의 아내가 이름이 이제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했느냐, 뺏어왔어요. 자기 권력,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동생 아내를.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권력이 너무 이제 세니까 아무도 그거를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왕이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왕의 그런 행동은 백성들에게 기감이 되지 않는다, 왕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직언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헤로디아 그 여인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가 열렸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기 생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또 헤롯이 술도 얼큰하게 취해 있었겠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근데 그때 헤롯이 기분이 좋아서 그 딸을 부르죠. 그러시고, 너의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준다. 술김에 얘기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걸 헤롯이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지,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거지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겁니다.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기분 좋아서 내가 뭐든지 다 해준다 얘기를 했잖아요. 왕으로서 체면이지. 그런데 그 요청한 게 저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 그러니까 이 헤롯의 마음이 굉장히 갈등이 오고 괴로웠어요. 근데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체면 때문에, 왕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처형을 합니다. 참수형을. 그리고 그 목을 헤로디아의 딸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게 그 마음속에, 그 양심에 계속 찔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누구도 그런 또 행동에 대해서 헤롯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무서워서, 권력이 두려워서. 헤롯 자체는 마음이 계속 괴로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오병에 가나에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열광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기적을 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때에 그 헤롯이 오늘 말씀 읽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14절에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지라. 그때 헤롯 왕이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 죽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능력이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이 헤롯은 왕이었고 그런 참혹한 비인간적인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양심의 어떤 가책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는 계속 그 양심이 그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행복했겠습니까? 저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응? 불안증과. 여러분, 다른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옛말에 아주 딱 표현이 이 상황에 맞는 게 뭐냐면, 맞은 놈은 다리 펴고 자도 때린 놈은 발 펴고 못 잔다는 얘기. 예? 왜 그래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또 뭐가 나한테 어떤 뭐가 해가 올 수 있고, 또 보복이 오지 않느냐,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더러운 죄가 씻겨졌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한 그 영적인 죄마저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듯 하라. 불꽃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내 자신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지켜봐 주시는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행동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모르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아신다.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나쁜 행동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영원히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해롯과 같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양심의 찔림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수 생명의, 예수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기쁨의,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